오늘의 말씀 시편 26편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6편 이 7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고 8절에 있는 말씀 이 두 절은 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바로 수술 마치고 7절에서는 특별히 1차 수술을 마치고 나서 중환자 회복실에서 주님으로부터 들려진 음성이고, 바로 8절은 27편의 말씀과 연관되어서 이번 주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바로 2차 수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6편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또한 그렇고, 그보다도 이 26편은 사실은 저보다도 먼저 이 바울에게서도 정말 절절히 흘러나오는 시편입니다. 저는 감히 이 26편을 구약의 복음서라고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개신교에서 논의를 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예를 들어서 바울의 대표적인 칭의론과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행함으로써 행함과 믿음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 어느 쪽이 먼저나라고 논의를 많이 하지만 그건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 26편을 보면 사실 그것은 동전의 양면이고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26편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이 1절을 잘못 이해하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율법주의를 대표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6편을 이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감히 칭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1절에 나 있는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와 또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라는 이 믿음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약에 있어서 율법, 즉 토라가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면,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히브리적 사고를 조금만 이해한다 그러면 왜 이것이 동전의 양면이고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시편을 하면서 동의 평행법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같은 뜻인데 다른 표현을 통해서 대꾸를 이루면서 뜻을 반전시켜 나가는, 같은 뜻을 전달하면서 표현은 달리하면서 뜻을 강조하는 법이 평행법 또는 동의 평행법이라는 말을 가지고 하나의 운율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치 서술문처럼 이해할지는 모르지만 히브리식 사고에서는 이 동의 평행법을 쓰면 마치 우리가 노래를 부르듯이 곡조로서 그들은 이해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창을 들으면 외국 사람들은 저게 뭐가 노래냐, 저렇게 긴 이야기가 무슨 노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은 창을 들으면 저건 이야기라기보다도 이야기 형식을 띤 노래다, 노래창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아니하며,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이 표현은 A, B, A-B- 구조로 사실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나의 완전함이라는 이 표현은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라는 표현은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와 같은 뜻이 됩니다.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A,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A-,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라는 것은 또다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표현하고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1절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판단했다. 그러니 율법주의 아니냐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같은 완전함을 나타낼 때 이 11절을 보면 우리가 금방 그것이 잘못된 판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제가 또 한 번 이야기했던 것이 틀을 이루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앞에 부분하고 맨 끝에 부분을 같은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앞과 뒤에 깔아놓고 그 가운데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인데, 마찬가지로 11절에 보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2절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이 표현은 바로 1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라는 표현과 이 11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라는 표현과 1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과 12절에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라는 표현은 사실상 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1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2절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여기서 보면 이 완전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또 따라 나오는 말이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함에 행하였다라는 것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다 지켰다라는 것을 하면, 내가 이거를 지켰으니까 당연히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완전함에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는 것이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는 내가 율법을 지키고 완전하게 되면 마치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게 되는,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의 믿음의 방편이 바로 내가 율법을 지킨다는 겁니다. 이 1절에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했을 때,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기댄다라는 뜻보다도 원문을 보면 여호와를 트러스트, 신뢰, 믿었사오니가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토라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라는 나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시겠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때문에 내가 그 율법을 안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선한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하고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것을 하나님의 선함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새 사람을 입고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성이라는 것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끝이 되었다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목적이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앞부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은혜로 인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뒷부분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이 가진 자라면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회의를 주관했던 베드로 보다도 더 윗사람인 수장격인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그 주의 형제 야고보가 믿음은 행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유대교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토라, 율법들, 그리고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시편을 외웠던 것처럼 주의 형제 야고보도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완전한데 행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완전함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완전함을 이야기한 것이 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아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얼마나 흠이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한 것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그를 완전하다고 칭했었던 것이고, 노아 술 먹고 추태를 부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세상 기준에 의해서 바보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 행했기 때문에 그를 완전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철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합니다. 내가 완전했는데 나를 시험할 필요가 뭐가 있고 나를 단련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나를 살피고 시험하더라도 나는 더 이상 걸릴 게 없다, 시험에서 떨어질 게 없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주의를 이야기한 거라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왜곡되게 성경을 읽는 겁니다. 원전에 의하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살피다라는 뜻은 이그제민이라는 뜻입니다. 검사하다라는 겁니다. 나를 검사하시고 시험하사, 시험은 그야말로 테스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문에 의하면 검사에서
이것이 흠이 없는지 맞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라는 뜻과 함께 무슨 뜻이 있냐면 프루프라는 뜻이 증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좀 더 두들겨보고 아니면 순금위일 경우에는 이빨로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어떤 식의 검증 관계를 거쳐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를 단련하소서라는 것은 원문에 의하면 나를 재련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골드스미스라는 건데 골드스미스는 뭡니까? 세공자를 골드스미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부족함이 발견되면 나를 단련하소서라는 뜻은 나를 훈련하소서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나를 좀 더 재련해서 성급으로 만들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라는 것은 그 뒤에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검증하사 조사하사 부족한 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야말로 완벽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 의지를 받아주시고, 여기서도 내 뜻과 했을 때 내 뜻은 원문에 의하면 마인드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의하면 하트도 있지만 마인드, 뜻도 있습니다. 우주 마인드 할 때 이 마인드는 의지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내 의지와 양심, 여기선 허트를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하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특히 구약에서의 마음은 우리나라의 힘이라는 한자에 보면 힘이 마음 심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지할 때도 뜻지에도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고 뜻 의자에도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 이 레브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뜻과가 다 만나는 장소, 한국말로 하면 정신이기도 하면서 뇌이기도 하면서 그야말로 감정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 매우 복합적인 인간의 모든 것을 좌우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영과 영이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뜻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이 뜻과 양심을 원문에서는 다르게 표현하면서, 하나는 뜻에 가깝고 또 하나는 보다 깊숙한 곳, 뜻보다도 더 깊숙한 곳에 있는 중심에 관련된 인워드에 관련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훈련시켜 주십시오, 더 정제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는 이 완전함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주의를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닌 겁니다. 저도 과거에는 구약은 율법주의, 신약은 은혜주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것은 유대교와 구약을 혼돈해서 생각하는 결과입니다. 이 구약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이야기하셨고,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그렇게 은혜를 통한 믿음을 이야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우리 마음대로 왜곡시키고 우리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시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까지 외우셨던 것들은 다 시편이셨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무엇을 배웠냐 하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함에 나아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3절에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진리 중에 행하며 라는 것은 나의 완전함에 행하며와 같은 겁니다. 주의 진리는 주의 완전함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시편을 통해서 여러 차례 보았던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진리는 바로 주의 완전함,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함에 이르는 것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되는 것이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함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느냐 못 믿느냐의 문제에 있던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즉 행한다는 것은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함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둘을 결코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행함과 믿음은 결국은 같은 뜻인데 다른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두 개가 같은 뜻인데 다른 표현으로는 한쪽은 행함으로 또는 한쪽은 바로 진리 말씀으로 은혜로 표현한 것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야기할 때 한 단어로 압축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이 뭡니까? 인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으니 나를 속량하시고, 이 말은 뭡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처럼 구원과 속량과 이 모든 것은 은혜와 인자, 사랑을 빼놓고는 도저히 설명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구약은 율법주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무엇이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신이요,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다 주장했던 무리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서 보면 4절부터는 완전히 율법주의처럼 들립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며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니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은 마치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던 율법주의자입니다, 마치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왔던 겁니까? 우리가 시편의 입당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문지기가 있으면서 주의 성전에 찾아온 사람들을 서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뇌물을 받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럴 때 나는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는 자만 통과시킨다든지, 불의한 자와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불의한 자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한 사람들만이 주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와 동일한 겁니다. 그곳에 나오는 구절들이 또 한 번 반복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자가 하나님을 능멸하지 않고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얼마나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처럼 살려고 애썼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손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이 표현 때문에 이 26편은 제사장의 노래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닌다라는 것은 주의 제단을 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하는 행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막절 같은 데 보면 주의 제단 주위를 다 같이 노래하면서 도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실은 제사장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노래하는 레위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성가대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따라도는 모든 예배 순례자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들은 다 무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동국가나 힌두교 사원 같은데, 이교도 집단의 사원 같은 데를 들어가면 반드시 그들이 바깥에 수도를 틀어놓고 거기서 손을 닦고, 그 다음에 발을 씻고 나서 손발을 닦고 나서 그 회당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무죄하다라는 것을 정결 예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손을 씻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손을 씻으면서 혹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 생각나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신약에서 유명한 구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반대했다가 어쩔 수 없이 요구하는 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사형 집행을 언도했던 빌라도가 나는 무죄하다라는 것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국가에서 재판장들이 판결을 내릴 때 손을 씻는 행위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슬람권이라든지 아니면 부족들이 지배하는 국가들에 보면 판결을 최종 내릴 때 이렇게 손을 씻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어떤 사람을 사형하면서 그 피해 결과가 나한테 보복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차원에서 손을 씻는 장면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라는 건 철저히 예배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6편을 말씀하기 전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 26편의 7절이 1차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하나님께 받은 음성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1차 수술 받았을 때 제가 죽는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꿈으로 미리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죽을 거라는 것은 전혀 저는 상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중환자실에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강사모가 들어와서 차마 말은 못하고 생존율이 50%도 안 되는 것을 차마 저한테는 이야기할 수 없고,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수술은 좀 길 것 같아, 잘 이겨내기 바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잖아,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미리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사실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끝나고 나서 회복실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어쨌든 간에 둘러놓 있고 눈도 못 뜨지만 이 회복실에 있는 전체 모습들이 다 눈에 보였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혹시 내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주의 앞에 심판대에 올라서게 되면 그래도 그것을 대비해서 내가 회개를 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너를 데려간다 하더라도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가 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게끔 나를 더 많이 증거했으면 좋겠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제가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 데려가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자로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나서 저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저는 회개할 거리가 너무나 많지만 저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은혜를 침묵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나를 모르는 많은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증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부탁을 받고 제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라는 구절처럼 저는 주의 제단에서 다시 서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증거하리라, 그리고 전도도 더 열심히 하리라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던 것이 바로 무죄한 자가 이 땅에서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자가 더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삶을 사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살든 아니면 저곳에서 살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똑같은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삶이라고 성경 말씀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만 이곳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이냐, 아니면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 기쁨 가운데 찬양하며 사느냐, 그 차이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욥에게 너는 세상에서 완전한 자다라고 하는 이 완전한 자, 완전함이라는 표현이나 바울이 의롭다라고 하는 칭의라는 말은 법적 용어입니다.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겁니다. 죄가 있지만 무죄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인 겁니다. 하나님이 제가 잘나서 남들보다 더 깨끗해서 남들보다 죄가 없어서 하나님을 증거할 자격이 있어서 그러냐? 그것이 아닌 겁니다. 제가 죄가 많지만 그 죄를 삭감받은 은혜를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알리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은혜로 저에게 조금 더 죽지 않고 사는 시간을 더 허락해 주셨을 뿐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에게 전하건 두 사람에게 전하건 먼 사람에게 전하든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꼭 말로 안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다, 아니면 최소한 그리스도인은 역시 달라 라는 말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 조선시대 때 복음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은 숫자가 조선시대 1%도 안 됐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크리스찬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깨끗하다, 부정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뇌물을 받지 않았다, 청탁하지 않았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울 인구의 50%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지탄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정말 우리가 불과 200년 만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26편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완전함의 말씀에 그대로 행하려고 애쓰는 자 아니겠습니까? 주의 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는다면 그 진리대로 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켰다 안 지켰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라고 그 근본적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살피시고 그리고 판단하시면서 부족함이 나타나면 더 훈련시켜서 정말 99.9999%의 금을 만들기 위해서 재련하신다, 시험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다,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1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시인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어려움, 제가 부족하지만 은혜 허락하셔서 이런 것들 겪지 않게 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사실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시인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기 때문에 그 선한 뜻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저를 시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를 더 완벽하게 테스트하셔서 저를 훈련시켜서 보다 더 하나님의 완전함에 닮아가도록 가깝게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저를 더욱더 단련시켜 주십시오. 저를 더 시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저는 무서워서 그런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26편의 시인은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26편은 정말 복음이라고, 구약의 복음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지까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라는 말은 이번 주일날 제가 27편 4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바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2차 수술을 받고 나서 정말 10%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제 스스로 제 생명을 포기했을 때 철저하게 강서모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정말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저 십자가 사진을 카톡에다 저에게 주면서 세인교회 같이 가자, 세인교회 가고 싶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면서 다른 거 다 모든 험을 다 감춰주시고 정말 예배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만을 받아주셔서 제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아니요. 우리가 대단한 거 하나님께 간구해서 기도해서요? 아니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원 한 가지, 그 소원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죽을 생명도 하나님 살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제가 간구한 것도 아니고 저의 부인이 저 대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그 기도소리를 들어주시고 제가 간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이 26편을 보면서 어찌 증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증거 안 할 수가 어찌 있겠습니까? 오늘 26편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꼭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는 인생이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죽음에서도 건져 주실 것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에 계신 곳, 주에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해라. 예배를 소중히 여겨라.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겨라. 그것을 사모해라. 다른 곳의 첫날보다도 이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더 소중하고 기쁘게 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증거하는 삶을 사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12절에 내 발이 평탄한데 섰사오니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평탄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바위 위 아닙니까? 안전한 곳 아닙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오니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1절에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평탄한 평화, 샬롬의 삶을 누리는 것, 세상이 흔들려도 어두워도 나는 정말 평온한 삶, 모든 사업이 무너지고 문을 닫는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한 평화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무는 곳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것처럼 얼마나 감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5절에 있는 것은 5절에 있는 것처럼 행악자들의 집회 아닙니까? 사실 이 행악자들의 집회라는 표현은 아직도 명확하게 답을 못 내린 난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행악자의 집회라는 것은 어렴풋하게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집회라는 것은 예배의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악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예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나고고, 회당처럼 어떤 사악한 무리들이 그들만의 비밀 조직처럼 모여서 어떤 음모를 꾸미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것 가운데 보면 나는 무죄합니다 라고 손을 씻고 문지기가 그렇게 문답을 하는데도 나는 그렇습니다 라고 속이고 들어와서는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마음을 보시기에는 행악자들의 집회, 행악자들만 있는 예배라고 규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분명한 뜻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서 나의 이익을 만드는데 이용해는 그 집단들과는 다르게 나는 하나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는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절대 손해가 아니라 완전하다고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10절과 11절은 전혀 반대 위치에 놓여 있는 대절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함이라는 게 반드시 뇌물을 받지 않고 손에 사악함이 없는 것이 이퀄 완전함이 될 수 필요 충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함이라는 것은 뇌물을 받지 않고 손에 사악함이 없어도 그 나머지 것들도 다 포함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신이 이해하는 것처럼 바로 어떤 가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 해당하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2절에서처럼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보다 구체적인 행위라기보다도 그 근본이 되는 뜻과 양심, 뿌리에 해당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 부정하고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완전함을 근본적인 것으로 해석했던 예수님의 율법 이해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26편과 예수님의 이 은혜, 율법, 은혜라는 것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맨 마지막 절 12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이 말은 뭡니까? 최종적으로 이 시인이 하는 것, 완전함에 행하는 이유, 결국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높여드리는 겁니다. 증거하는 삶입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제가 시편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서론은 1편이지만 결론에 해당하는 것 150편에는 뭐라고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라는 것이 시편 전체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여호와를 진정으로 참되게 찬양드리고 높여드리고 송축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되는 겁니다. 그 악기, 하나님을 송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 7절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는 삶 8절 여호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완전함에 주의 말씀에 주의 진리를 행하는 삶 그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선포하는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신 사랑이 가득한 복음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증거하고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기이한 일을 날마다 증거하는 사명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신 성전과 예배의 삶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